편안히 앉으십시오. 지금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알아차림이 있죠. 지금 이 법당 안에도 고요하고 조용한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 법당 안의 분위기를 보지 마시고요. 마음에 알아차림이 있을 때 아는 마음이 있음으로써 내가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고 함으로써 이렇게 고요하고 지극히 평화롭다라고 여기십시오.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 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요. 안정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전체 고요한 상태, 평온한 상태, 안정된 상태를 대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 그 자체의 상태 또는 마음이 일하는 것, 마음 상태를 항상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 그런 게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고요하고 조용한 그 반대의 상태. 예를 들면 동대문 시장이나 전철안이나 우리가 평소 생각한 대로 시끄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소에 한번 가보십시다. 그게 늘 아는 마음을 또는 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켜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대상인 사람들은 그런 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마음의 성질, 마음의 작용과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마음을 고요히 또는 안정되고 항상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항상 깨어있게 그렇게 유지하는가를 이해한 사람들은 그렇게 항상 그렇게 그 자체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지라는 게 어떤 멀리 도망간 것을 잡아 끌어와가지고 그대로 끈으로 묶는 것처럼 이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할 줄 알도록 이때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이 좀 들뜨고 안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는 그 반대로 안정이 되고 너무 고요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놔둬야 될 것인가, 이것도 대상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주고 점검해주고 체크하는 것이 유지입니다. 그걸 바로 할 줄 아는 지혜 또는 능숙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숙하게 할 줄 알고 할 줄 알도록 하고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또는 행주자와 목동료 꼭 자선이 아니더라도 내가 또 꼭 수행하는 어떤
그런 시간, 장소를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이걸 얼마든지 적용하고 써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체험 하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능숙하게 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에서 배워야 할 것들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경험 하나를 또는 체험 하나를 보고 마는 것보다 이렇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또는 마음이 들뜨고 자꾸 불안정할 때는 왜 이렇게 안 가라앉는가 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상태를 알고 가라앉게 해줄 줄 아는 마음을 그럽지 않게 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수행에서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바로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쉽게 빨리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모아로서 살아온 세월이, 시간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길다는 겁니다. 즉, 번뇌가 끌어다니는 대로 살아왔던 그런 시간, 기간, 세월이 너무 많이 길고 그 외에 습관되어지거나 연습되어진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다시 돌려서 이렇게 할 줄 알도록, 능숙하게 할 줄 알도록 마음을 그렇지 않도록 할 줄 알도록 하는 게 좀 그렇게 쉽지가 않고 한순간에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이렇게 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고 후딱 금방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님께서는 늘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수행은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자기 자신의 이런 문제들을 정말로 잘 배워서 정말로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숭고한데 그 숭고한 마음을 꼭 반드시 바르게 유지하고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꼭 번뇌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다마다 그리고 그 관념과 개념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스스로 혼자 일깨우기에는 너무 힘들고요. 법문을 통해서 티칭을 받아가면서 자꾸 일깨워줘 가면서 번뇌가 시키는 대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번뇌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더 그 사람들에게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가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친 마음을 번뇌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마음을 개발시켜서 바르게 더 이상 마음을 기르지 않도록 할 줄 알도록 능숙하게 할 줄 알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부처님께서 내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사실은 원인 결과입니다. 내가 짓고 내가 받습니다. 그게 바로 할 줄 알도록 할 줄 아는 지혜가 능숙하게 할 줄 알도록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언니가 시키는 대로 그쪽으로 따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참 어렵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려놓음 또는 놓아버린 마음을 비운다. 그런 말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건 다 지혜의 성질, 지혜의 성품입니다. 지혜가 좀 개발되어야만이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게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을 함으로써 이렇게 지켜볼 줄만 안다면 놓아버린 또는 비움 또는 내려놓은 그거에 지금 입문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전부 그거는 바로 그 통찰의 특징인 그 물러남 또는 거리를 둔 그런 지켜볼 수 있는 힘, 보는 힘이 좋다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비우고 놓아버리고 이렇게 지극히 객관적이고 그때는 법이 제한을 하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요. 집중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아차림의 가속들을 내기만 하면 그렇게 법의 제한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라졌다고 하는 것들이 좋아합니다. 집중을 해야만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사라지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혜에는 그 사라짐의 성질이 들어있습니다. 지혜라는 건. 그래서 그 지혜의 성질인 그 이해가 바로 사라지게 하는 성질인데요. 지혜는 그 자체가 사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없고요. 아주 자꾸 대상으로 보고 해서 지혜를 써주고 지혜를 내고 하면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사라지지 않을 때, 그래서 힘들 때, 그래서 견해를 바르게 해주고 생각을 바르게 해주고 그럴 때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문제인데요. 일어나는 것에 일어나는 것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바로 지혜의 일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성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더 괴롭게 할 수 있고 번뇌에 끌려갈 수가 있는데, 일어나는 것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할 줄 아는 지혜 또는 능숙한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 뜨고 잠에서 깨어서부터 잠들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의존한다면 그 일어나는 것은 법리가 끌어가는 것 쪽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일하는 것, 즉 대상으로 제한을 체행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온하고
안정되고 그걸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일어나는 것을 사라짐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사람들은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냥 사라지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지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면 사라지는 것조차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단지 이런 지혜는요, 그냥 단지 그냥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하면서 조사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조사는 바로 지켜보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지켜볼 줄 알아야만이 조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지혜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켜본다는 것은 이미 대상에서 좀 떨어져 있고요. 즉 대상에서 물러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이 먼저 갖춰져야만이 대상에 대해서, 즉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조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은 지혜이기 때문에 일단 마음도 평온합니다. 그거는 자선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요. 행주자, 묵동자, 일상에서 가능합니다. 전철 타면 전철 타는데 전철 안에서, 버스 타면 버스 타는 안에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는 것과 내가 하는 행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사선에서는 가끔은 조사가 너무 심해서 엉뚱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스승님이신 떼전에서는 참 너무 명확하게 두 가지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혜는 참으로 숭고합니다. 왜 수행을, 위파사나 수행의 핵심 목적이 지혜인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제가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세계에서 지혜는 절대적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사람들과의 만남, 접촉, 부딪힘.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직장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직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누가 나에게 시비 걸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평온하게 하루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편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것보다, 모르고 지나가서 편안한 것보다 자꾸 점검해주고 알아차림 유지가 되는가, 어떤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든다면 그게 진정한 편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번뇌에 끌려가지 않는 편안함이 진정한 편안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사라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이라는 거, 마음 상태, 그리고 일어나는 거, 또는 뭔가 마음,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라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하루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보냈다는, 예를 들면 직장 상사랄지 동료들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잘 보냈다, 이런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행은 필수고 지혜는 필수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수행이라는 게 꼭 수행승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오히려 제가자들이 더 필요하고 더 제가자들이 이 수행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직접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을 받고 태어난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놈을 삭히고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몸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특화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칠 수가 없습니다. 내치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비관하거나 또는 부정하거나 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 할 줄 아는 지혜, 능숙한 알아차림을 배워서 써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 아까 말한 그냥 누가 나한테 간섭하지 않고 싫은 소리 하지 않아서 그냥 하루를 잘 보냈다라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거의 부처님과 같은 생활인데요. 그 가치라는 게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편안함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질이 다르죠, 질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상사가 또는 동료들이 싫은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보냈다는 거는 그냥 모아로서 보낸 것이거든요. 모아로서 보낸 것과 즉 모아로서 하루를 맞이하고 보내는 것과 지혜로서 하루를 맞이하고 보내는 것은 그 질에 있어서 가치에 있어서는 엄청나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정말로 간절하게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그래야 수행자이고 그래야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불자이면서 많은 불교이면서 너무나도 이런 것들을 관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요. 자꾸 생각으로 접근하거나 책으로만 보고 하거나 정말 이름만 불자고 이름만 수행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깊이는 전혀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 가치, 알아차림의 가치, 지혜의 가치, 즉 사띠의 가치, 지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알아차림의 특성 중에 하나가 또 왜 결국 깨닫느냐면 알면 알수록이라는 그런 그 사띠의 특성이, 특징이, 성품이, 성질이 알면 알수록이라는 그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큰 사람들께서는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알면 할수록 계속 알아지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분명한 비대야. 대상에 대해서도 말이죠.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도 이해하는 그런 지혜도 수준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알아야 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대상이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알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매우 진취적이고요. 그게 바로 알면 알수록 알아보는 못배기는 결국 지혜가 아니라는 그런 걸로 성장하고 증장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알면 할수록이라는 그 알아가는 그런 이해의 증장은 매우 높습니다. 그 매우 넓은 그런 넓게 범위가 넓어진 그런 범위 속에서 계속 알아간다는 겁니다. 즉, 이 알아간다는 것은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혜죠. 결국 대상이라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해고 지혜라는 겁니다.
알면 당하는 것이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그냥 용어적으로 알면 당하는 것이 대상이라고 하지만 그냥 알미 계속해서 증장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혜의 범위는 무한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량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량한 그런 범위를 계속 알아간다는데 얼마나 많은 지혜를 알아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지혜를 적용할 수 있는 데는 다 적용하는, 그러니까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아주 가지각색으로, 그게 어쩌면 부처님께서는 방편설이다 뭐 대기설이다 이런 말들이 아마 그런 적재적소에서 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들이 아마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바로 그 지혜의 범위, 무량한 그런 걸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좀 더 수월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면서도 이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립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할 줄 아는 지혜와 능숙한 알아차림, 그것과 연결 지을 수가 있고요. 바로 그게 법으로서 생활한다. 법이란다. 법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늘 타의 모범이 되겠죠. 흩어짐이 없고 늘 반듯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수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그냥 로봇처럼 딱딱 부러지고 그저 그냥 뭐 하나 흐트러지는 막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못하고 지적하고, 어쩌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괴롭고. 부처님의 자비라는 것이 과연 저래야만 되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부처님의 자비라는 거, 관용이라는 거, 연민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모아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즉 번뇌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 동기를 이미 사티나 지혜로서 보고 지혜를 써줌으로써 번뇌가 끌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바르고 여법하게 행위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행하는 것이 바로 자비, 연민, 관용, 베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자유, 평화, 평등, 뭐 이런 고급스러운 용어들 또는 고상한 용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번뇌가 시키고 번뇌가 항상 잠재해 있고 언제 돌출될지 모르는 그런 잠재 속에 있는 게, 그게 아무 소리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늘 잠재해 있고, 그런 게 거기에서 그런 게 자비겠습니까? 아까 같이 모아로서 편하는 것, 지혜로서 편하는 게 아니라 모아로서 편하는 것이 바로 그런 속에서 번뇌가 잠재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자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관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고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현재 지금
알아차림이 지금 유지되지 않고 있거든요. 뭐하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자유, 관용, 자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알아차림이 늘 도망가지 않고 놓치지 않는 사띠, 도망가지 않는 사띠, 항상 깨지지 않는 사마디, 사띠 사마디 또는 암의 지혜가 항상 있다면 그게 잠깐 지가 제한을 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놓더라도 그것은 가속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속도를 그걸 맥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내가 힘이 조금 떨어지면 지가 저절로 와서 또 알려줍니다. 그럴 때는 딱 알고 또 딱 올려놓고 지가 합니다. 그때는 내가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즉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법의 생활이라고 법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혜를 개발하고 증장시키고 성장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거 마음의 그 평온함과 항상 깨어있으면서 마음의 평온함과 자유로움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늘 자비, 사랑, 관용, 자유, 예쁨 이런 것들이 저절로 들어있기 때문에 상대한테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하거나 시시비비하거나 간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간섭하고 시시비비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더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행하려는 걸 법이 지켜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점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말을 하겠습니까? 수행자들이 점차 수행을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더 힘이 있습니다. 법문들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하나씩 깨달아갈 때가 더 재밌습니다. 정말로 그럴 때 나가 없다는 정말로 마음이란다, 법이란다 라고 할 때 그 자유로움은 사실은 그걸 경험하고 그렇게 이해된 사람만이 몫입니다. 그 상태를 어떻게 그렇게 경험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사람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정신적인 세계는 본인이 직접 이해하고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더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늘 알아차림을 바닥치지만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점검해주고 체크해주는 거죠. 또는 물어주는 거. 그런 것들을 일상화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쉽거든요. 쉬면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워낙 자기 자신이 두 가지를 동시에 대사마망을 가져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하는 일, 세간에 사는 일만 그냥 쏙 빠져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가니까 이 알아차리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줄 아는 지혜와 능숙한 알아차림으로 영위하는 것, 성장시키고 증장시키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극적이지가 못한다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들은 세간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태상과 하는 마음을 항상 같이 보도록, 그리고 점검해주고 체크하는 일은 뭐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일이니까 그걸 생활하고 습관화 시켜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지금 뚝뚝 이렇게 물러나기도 하고요. 지켜볼 수 있는 힘이 되고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자기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지켜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힘으로 커져가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함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아무것도 알아채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놔버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는 더 잘할 겁니다. 알아차리고 있으면 좀 힘들고 알아차림이 있을 때 좀 편안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거의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꾸 정결이어가는 그런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새겨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됩니다. 사티의 소중함, 사티의 가치, 지혜의 소중함, 지혜의 가치를 아는 것이 바로 부처님에 대한 존경이고 예불이고 예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주 후면 붓다의 날이 돌아옵니다. 붓다의 날을 기리고 기념하고 또 다시 한번 예찬을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사티와 지혜의 가치를 좀 더 새겨두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새겨두고 내가 이런 행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사티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러면 계속 점검해주고 체크해주고 대상 많은 마음이 함께 있는가를 체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날마다 부처님 모신 날이 되고요. 붓다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끔 절에 가거나 그림으로라도 이렇게 부처님 형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상이라고 하죠. 부처님 상을 볼 때 이제 사티를 떠올리라는 겁니다. 지혜를 떠올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과 몸과 마음을 항상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음악 소리가 일어나는 것이 음악이 일어나는 건가,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건가, 그런 것들. 저게 바깥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저게 대상입니까? 음악 소리입니까? 저것이 귀가 됐습니까? 마음이 됐습니까? 마음이 안다면 어떤 이치로 저걸 알 수가 있습니까? 마음의 아는 성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아는 성질이라는 것은 음악 소리를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겠습니까? 안다는 것에서는 또 생각으로 하는 것과 지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고 지혜로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어떻게 다른가? 질과 상태. 질은 어떻게 다르고
상태는 어떻게 다르고 힘은 어떻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저걸 대상으로 볼 때는 저것과 저 음악 소리와 지금 마음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가 붙어 있는가, 마음이 자꾸 저쪽으로 끌려가는가 아니면 자꾸 뒤로 물러나는가, 뒤로 물러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뒤로 물러나는가, 끌려가는 것은 왜 앞으로 가는 것은 왜 그러는가. 그러한 것들이 바로 알아차림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의 주사인데요. 알아차림 가속도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법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법의 주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의 주사하는 것은 매우 깊고요. 이 깊다라는 것은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괴로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고집제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은 빠냐띠에 대해서 빠냐띠에 반응하지 않고 번뇌에 끌려가지 않고 마음을 그래서 결국 괴롭히지 않고 늘 자비 이상의 마음으로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법의 생활이다. 자, 5월을 맞이해서 부처님 오신날 또는 붓다의 날을 맞이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가 정진할 수 있는 힘으로 모색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